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다 얘기해도 좋아요. 공부가 없어져야 된다. 나도 거기서 해방되지 못해서 그거는 모르겠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또,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을까? 교회 와서 찬양하는 거. 그럼 매일 하면 돼? 재영쌤이 매일? 그런 의견이 또 있습니다. 우리 또 이제 우리 신동랜드를 앞두고 있잖아.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 아이디어를 주시면 돼요. 정환아, 뭘 하면 우리 정환이가 행복해질 수 있어? 응? 정환이 뭘 해주면 되지? 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정환이가 저런 교회 오빠예요. 자, 또 현주야, 뭘 하면 우리 현주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맛있는 거 뭐가 필요해? 다 좋아요. 주은쌤 알았죠? 세정이는? 먹을 때. 오케이, 주은쌤 알았죠? 수정이는? 쉬는 곳이 필요하다. 쉬는 곳. 여기 3층에 좋은 데 있어요. 거기 가면 되고. 소율이는? 쉬는 날. 그런 날은 없을 거야. 우리 태주는 뭘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뭐 해줄까? 태주야, 아무것도 안 하면 행복하다.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 자, 여러분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언제든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여러분 조정석이라는 배우를 아세요? 조정석? 조정석 알아. 이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한때 자살 시도를 했었대요. 죽고 싶었던 날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정석 이 배우는요, 어릴 적에 그 우리 스리생에 나오는 그 우주 아빠 그 사람이에요. 그 조정석이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 그래서 너무 가난해졌대 갑자기. 그런데 어머니는 또 연세가 많으셔서 어린 나이지만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감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난했냐면 군대도 면제받았대요. 여러분, 가난해서 군대를 면제받으려면 정말로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너무나 힘들게 가난했던 그 삶을 살면서 이 조정석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대. 그래서 조정석한테 꿈이 뭐였냐면, 저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꿈이었대요. 우리가 지금 TV 속에서, 영화 속에서 보던 그 모습 완전 다르죠? 그렇게 살던, 정말 죽을 날을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너무 자살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자살을 못했대. 그 정도로 자기가 정말 처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전도사님이 조정석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정석아, 너는 어릴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했잖아. 너 뮤지컬 배우 하면 끼가 많으니까 너랑 딱 어울릴 것 같아. 꿈을 시도해봐. 그 꿈이 너를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돼줄 거야. 전도사님이, 조정석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전도사님이 그냥 조정석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조정석이 3년 동안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연기 연습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연기로 제일 좋은 대학에 합격했대요. 합격했대. 그런 조정석의 삶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공부가 힘들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책상 앞에서 한숨만 풀풀 쉬면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티가 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분명히 어릴 적부터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꼭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꾸만 여러분을 처량하거나 비참하거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을 때 나는
우리 이준이로 말미암아 이런 멋진 준이를 통해서 영광 받아야지. 해담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아야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을 때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기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2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20년 뒤에 내가 행복하게 있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꿈이 오늘 여러분 삶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아멘하면 네 거야.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 언젠가는 여러분의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멋지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살아가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계획하셨어.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버텨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거든요. 이거는 내가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믿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미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한 어떤 것도 우리를 실패로 만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성적도 시험도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뭐야? 준이야, 그 근거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자,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좀 크게 좀 해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이 여러분을 다시 살릴, 여러분에게 다시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세정아? 하나님 사랑해요? 주은이는 하나님 사랑해? 여기도 이주은이, 저기도 주은이. 저기 주은이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요. 그랬구나. 사랑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요. 뭐 당연히 사랑하죠. 은세야, 엄마 아빠 사랑해? 정말로? 주희야, 엄마 사랑해? 정말로? 은겸아, 아빠 사랑해? 정말로? 우리는요, 사랑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분명히 엄마 아빠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유나야. 그치? 소율아,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치? 근데 그 사랑이 감사하고 좋지만 때로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랑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를 감시하지? 왜 이렇게 나한테 참견하지? 왜 내 마음은 몰라주지?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지?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지?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지? 뭔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랑의 방법과 방식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한테도 느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했고 배웠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이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도대체 그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거랑 내가 왜 주일날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랑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 아침에 낮잠도 못 자고 교회에 와야 돼? 내가 왜 하기 싫은 찬양이나 기도를 해야 되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 짜증나, 귀찮아, 힘들어, 언제 끝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는 애들이 부러워질 때도 있어요. 야, 쟤네처럼 나도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나도 쟤네처럼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고 살고 싶다.
아유 뭐 제자훈련이고 큐티고 뭐 이런 거 그냥 간섭 안 받고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오, 없었어? 거짓말 잘하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근데 그냥 내 삶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안 사랑하셨으면 조금 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덜 힘들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사실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큐티 안 보내고 제자훈련 막 빠지고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씹고 설교 시간에 떠들고 내가 보는데 하품하고 고개 숙이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잔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뭐라고? 수영이나 내가 어떤 마음일 것 같아? 안타까움. 내가 그렇게 착해? 굉장히 나를 착하게 생각하네. 영명아 내가 어떤 마음일 것 같아? 뭐라고? 훈계하고 싶다. 저는요 머리로는요 화가 나요. 왜 저래? 누구 손해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는 납득도 안 돼요. 계속 쌩까네, 계속 거짓말하네, 계속 무시하네, 너무 만만하게 보네. 머리로는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막상 보잖아요. 그러면 이해 안 되고 화가 나는데 머리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오고 여러분을 보고 카톡이 오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여러분에게 즐거워하고 있고요, 고마워하고 있고요. 이게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도와주겠다고 몇 번을 말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냥 내 마음이 뭔가 뭉클뭉클해지고 가슴이 막 아파져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제자훈련반이 아우팅을 했어요. 나가서 맛있는 카페에서 우리 막 목사님이랑 우리 선생님은 막 우리 일주일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막 서로 이야기하느라 맞아요, 좋아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둘만. 옆에 둘은 너넨 떠들어라,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도 막 우리 둘은요 막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랬어요, 좋았어요, 감사해요 막 난리가 났는데 너는 떠들어라.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승유야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온도차가 이렇게 큰 거야. 막 처음에는 야 좀 똑바로 들어, 어디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어디 집 선생님이 지금 딴짓하고 있어, 어렵다고만 하고 이해 안 된다고만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마음에는요 막 그런 게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데 야 우리 이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까?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너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시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막 마음에서 극률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안 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숲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중간고사든 수능이든 입시든 뭘 앞두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상황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변함없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아까 배우 조정석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해져서 군대도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됐는데,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힘듦을,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눈물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도 조정석을 사랑했다고요.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아까 찬양 가운데서 이곳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 주님이 있든지 말든지 우리가 밀어내버리고 우리가 문을 닫아버려서 문제인 거지, 주님은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밀어버리고 쌩까고 무시하는 건 우리지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더 소중한 게 많아져서, 더 재미난 게 많아져서, 더 중요한 게 많아져서 내 마음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선택이고요. 우리의 결정이었어요. 주님은 거기 계속 계세요. 내가 단지 그 주님을 밀어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건 우리였고, 주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여전히 밀려난 그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하고 계시다? 뭐하고 계시다? 두드리고 계시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 소리에 파묻혀가지고요, 세상에서 하는 말들 때문에,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뿐이지, 주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 못해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알아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영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백날 내가 영어로 아무리 말해봤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중국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중국말로 난 널 사랑해, 난 널 좋아해, 난 너한테 선물을 줄게 말해봤자 걔가 이해합니까? 못해요. 마치 사랑이 그렇대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대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 거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도 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이 세상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그건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하고 들려줘도 이해가 안 되죠.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싶은데, 목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목사님이 자주 듣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비유가 있어서 내가 운전을 하면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어떤 비유냐면, 옛날에 어떤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는 그 아이에게 그네가 되어주고
늘 놀이터가 되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이 나무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내 열매들을 팔아서 너가 필요한 돈을 만들렴. 이렇게 해서 소년은 또 나무의 열매들을 가져다가 돈을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소년이 나무에게 찾아와서 나 집이 필요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 가지들을 다 쳐서 가져가서 너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라. 그러다가 한참이 지나서 또 소년이 나무에게 찾아와서 근데 나 배가 필요해요 이랬어요. 이 배가 아니라 타고 다니는 배요. 배가 필요해요 라고 하니까 나무가 그래? 내 몸뚱아리를 쳐서 너가 필요한 배를 만들어. 이래서 나무가 자기의 몸뚱아리를 다 줬어요. 이제 그 나무는요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그냥 밑둥만 남은 거예요. 그 소년에게 다 줬어요. 아주 보기에 흉한 나무, 그냥 베어져서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소년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나무 곁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된 소년이 나무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걸 텐데 소년이 뭐라고 했어? 할아버지가 된 소년이 나무에게 뭐라고 했을까? 내가 이제 쉴 곳이 필요해 이랬어요. 그러자 나무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더 자를 수가 없다니까 저거밖에 안 남아서. 그래, 내 위에 앉아서 나를 너의 쉼터로 삼아라. 여러분 이 제목이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잖아요. 근데요 불쌍하지 않아요 나무가? 이 나무 너무 불쌍하지 않아? 정환아 나무 안 불쌍해? 주고 또 줘도 마지막 자기 그 그루터기까지도 그 소년을 위해서 다 줘버렸다니까요. 근데 불쌍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소년이 이기적인 것 같은데 그 동화책의 끝부분에는 이렇게 써있대요.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처음부터 나무는요 소년을 사랑했던 거예요. 주고 또 주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줬어요. 소년은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나무에게 와서 나 이게 필요해. 나 이게 필요해요. 나무가 놀자고 해도 나 이제 바빠졌어. 나 뭐 해야 돼? 근데 나 이거 필요해. 그렇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달라고 하는 소년에게 나무는 단 한 번도 싫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남은 자기의 그루터기마저도 그 소년의 쉼터로 선물해줬던 그 나무의 고백이 뭐라고요? 나무는 행복했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별로 공감이 안 되죠? 왜? 우리는 줘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주는 하나님은요 주고 또 줘도 우리를 보시고 행복하시대요.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던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셔야만 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어주셔야만 했어요. 눈물로 가슴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매맞으시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자기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문 밖에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생명까지 다 받았어도 여전히 나밖에 몰라서 내 맘대로 살고
주님 밀어내고 필요 없다 말하고 피곤하다고 말하는 우리들한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 좀 열어줄래? 내가 너와 함께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간절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시험을 잘 보고 싶은 것들만 요구합니다. 그러다가도 시험이 끝나면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내쫓고 필요 없어지면 또 다른 것들로 채우고 문을 닫아버리는 우리들에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나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니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우리밖에 모르는, 정말 예의도 없고 사랑도 모르고 염치도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죄인들아, 야 이 이기적인 놈들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완악한 나였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목숨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그냥 시험이라는, 친구라는, 게임이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흔들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서 행복하다. 왜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래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든 못 드리든 딴짓을 하든 졸든 무슨 생각을 하든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아도 괜찮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 마음에 나를 안 믿어도 괜찮아. 근데 네가 조금이라도 나를 믿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면 나는 행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죄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무시하고 피곤하다고 하고 싫다고 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하신다고.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나무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와서 달라고 얘기해도 우리 주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사랑을 몰라도 내가 너네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짜증을 내도 화를 내도 불순종을 해도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하대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그냥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더 무너지지 않아서 하나님은 행복하대요. 여러분이 더 엉망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행복하고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짜증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예요.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대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다 아셔서 우리를 더 아프지 않도록, 더 다치지 않도록, 더 힘들지 않도록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한테 우리 그 마음 좀 열어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눈물 흘리신 예수님이 오늘 다시 우리 마음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니까요. 목사님도 힘들 때 하나님한테 짜증내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내가 그 사람 왜 사랑해야 되냐고, 내가 왜 양보해야 되냐고, 내가 왜 포기해야 되냐고 따질 때가 너무 많았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안 믿고 싶다고, 나 이렇게 안 살고 싶다고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원망까지도 주님은 나의 원망을 들으시면서 그래서 나는 너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 나는 화내고 싫다고 하고 짜증내고 안 믿고 싶고 귀찮다고 늘 계산하고 저울질하는 그런 나인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싫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열받는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나는 너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잘남으로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 없는데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는 너 때문에 행복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래도 나는 너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신 그리고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마음만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너무 가여우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그냥 저는 차라리 벌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좀 홍구멍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달라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